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같이 나누고자 합니다. 이번은 그 미스코리아 2006년도에 미스코리아 나가가지고 특별상을 받는 그 자매가 있어요. 이분이 자기의 삶을 이야기하는 것을 방송에 나와서 하는 것을 내가 봤는데, 우리가 이제 보통 신앙이 어렸을 때 신앙 생활을 하다가 보면은 중간에 여러 가지 이제 갈등이 많이 있거든요. 갈등이. 그러다가 이제 보통 대학 때 들어가면은 이제는 젊잖아요. 젊고 그러니까 주변에 이제 친구들도 많고 그러니까 이제 뭐 하나님 공부하고 그런 게 아니라 막 가서 같이 노는 겁니다. 술도 먹고 같이 뭐 이 클럽에 가서 춤도 추고 근데 그렇게 삶을 살았던 거죠. 뭐냐면은 이 얽매인 삶에 있다가 이렇게 신앙이라는 것을 어떻게 보면은 어떤 규격된 것이 있다가 거기서 뭐 막 자유로운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마음대로 이렇게 살아요. 그러다가 이제 이분이 숙대 그 무용학과를 다니는데 어떤 그 이론을 강의한 그 교수가 기독교적인 시각에서 미용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기독교 예수 이야기 수업시간 나오면 어떻습니까? 다 관심 없어요. 다 졸고 자고 자기 뭐다 하고. 그런데 자기는 보니까 너무 의뢰가 되더라는 거예요. 귀가 썬긋하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뭐를 쓰냐면은 아름다움이 뭐냐 하면서 우리가 한자로 아름다운 민자를 칠판에다 딱 써가지고 그렇게 풀이를 해요. 국에 그 아름다운 밑에 양양자하고 옆에다가 큰 대자를 쓰니까 큰 양이 바로 아름답다는 겁니다. 큰 양이 누구냐면은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그분이 하는 말이 강의 시간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무대에 들어가서 춤을 추고 하는 것을 그것만 아름다운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삶을 사는 것이 진정한 아름다움이다. 그러면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 삶이라는 거예요. 아니 그러면은 어느 생각이 예수님이 고난을 받고 십자가에서 죽으시는데 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웁니까? 그래서 이제 이분이 성경을 읽기 시작하는 겁니다. 왜 예수님의 삶이 아름다운가? 그러다가 이사야 53장을 읽으면서 그가 해답을 얻었어요. 이사야 3장 53장 5절을 보면 뭐라고 합니까?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채찍을 당함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근데 우리는 이 구절을 항상 예수님의 고난에 관한 관점에서만 보잖아요. 그리고 이사야 53장 7절을 보면은 그가 도수장에 끌려가는데 어린 양같이 잠잠하도다는 이야기가 나와요. 예수님의 삶이 그러잖아요. 죽음의 앞에까지 십자가를 가는 삶이. 그래서 그가 생각을 그 해답을 어떻게 했느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많은 멸망할 사람들을 구원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기가 어려서부터 자기 할머니가 좀 장애를 안고 있는데 항상 다리가 좀 저렸던 모양이에요. 이제 어머니가 생활이 어려우니까 자기를 할머니 집에 맡겨놓고 그리고 이제 할머니하고 살면은 할머니가 새벽기도 가면은 두려우니까 할머니 따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할머니가 항상 이 전봇대에 있으면은 그 지팡이로 소켓을 아침에는 내리고 새벽에는 내리고 저녁 때는 올리고 이런 것을 보면서 자란 겁니다. 그리고 항상 기도하는 할머니, 그 할머니 밑에서 자랐는데 나중에 할머니가 돌아가기 1년 전에 뇌졸중으로 쓰러지는 겁니다. 아니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 앞에 신실하는데 왜 1년 동안 뇌졸중에 있으면서 그렇게 고통받고 살아갔을까? 여기에 대해서 많은 고민을 하면서 해답을 얻지 못했는데, 그런데 이사야서 53장에 보니까 예수님이 바로 그 고난의 과정에 결국은 많은 사람들을 구원하게 하는 것이었어요. 할머니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다는 모습은 바로 자기에게 하나님께서 이 믿음으로 인도하게 한 하나님의 지혜였다는 것을 자기가 깨닫고, 그러면서 그는
이제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집니다. 이제는 무대에서 춤추는 그런 아름다움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삶을 삶으로써 내 삶을 통해서 아름다움을 내가 보여줘야 되겠다. 그렇게 마음을 먹은 겁니다. 그래서 이제 그 삶이 이제 180도 바뀐 거예요. 1학년 때는 학교 성적도 더군다나 그 숙제를 보니까 의용학과가 체육과 있는 게 아니라 이과가 있어가지고 그 이과생들하고 경쟁하면은 성적이 굉장히 낮출 수밖에 없어요. 성적평가 있고 그러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고 이 예수님 앞에서 이제 은혜를 받고 예수님을 통해서 은혜를 받고 나서 성경을 보니까 완전히 이제 은혜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공부가 즐거워진 겁니다. 그리고 공부할 때 보니까 이 성경적 관점에서 이렇게 막 하고 하니까 너무도 즐거운 거예요. 그리고 졸업할 때 느꼈냐? 이과 전체에서 수석을 한 겁니다. 옆에서는 사람이 안 될 때까지 저는 미쳤다고 그랬는데 자기는 그 삶이 너무도 즐거운 겁니다. 우리는 어디서 즐거움을 찾고 어디서 아름다움을 찾고 어디서 인생의 행복을 찾느냐?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이야기해요. 행복에 대해서. 아름다움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사람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내 가까이 행복이 있다. 네 마음에서 행복을 찾아라. 톱스토옙스키 같은 그 문호는 뭐라고 그럽니까? 사람이 불행한 것은 자기가 행복한 것을 깨닫지 못하기 때문에 불행하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긍정적인 마음으로 인생을 가져가면 사람이 행복하고 아름다운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여러분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어떤 해답을 줍니까? 우리는 그 이야기를 들으면 그때뿐이고 지나고 나면은 우리 모습은 그대로 모습이에요. 우리가 그들이 하나 알지 못하는 것은 이 세상의 모든 것은 뭐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거기에서 내가 하고 싶은 것을 하고 내가 또 이 누리고 싶은 것을 누린다고 해서 그것이 그 사람의 자유를 주는 것도 아니고 그것이 궁극적으로 그 사람의 행복을 주는 것이 아니에요. 결국은 그것은 그 사람을 노예를 만들어서 자기가 노예가 되는 것도 모르면서 이렇게 살도록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진정한 행복, 진정한 삶의 아름다운 삶이 어디 있느냐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은 갑자기 우리가 사실을 보니까 가늠하는 여인들아 이라고 나와요.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은 구약 성경에서 보면은 항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를 결혼 관계로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은 남편이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내예요. 결혼하면 어떻게 됩니까? 부부가 서로만 바라봐야 되고 서로만 사랑해야 돼요. 아내는 남편을 사랑해야 되고 남편은 아내를 사랑합니다. 남편 대신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시어 그들을 도우시고 그들을 구하시고 그들을 인도하시고 그들을 두 눈동자를 항시도 놓지 않는 그런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사랑하셨던 거죠.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떻게 합니까? 다른 신을 사랑해서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를 받게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냐면 결혼 관계예요. 예수님이 바로 우리의 신랑 되시고 우리는 우리의 신부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만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만 사랑한다는 것은 예수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예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의 가르침대로 사는 것이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을 가져다주고 우리의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주는 해답이 거기에 예수님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준 거예요. 그런데 예수 믿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세상적인 삶을 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 지금 야고보가 거기 야고보가 우리가 야고보가 누구라고 그랬어요? 공동서신이라고 그랬어요. 야고보서가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하는 겁니다. 예수 믿어서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세상적인 것에서 즐거움을 찾으려고 기쁨을 찾으려고 세상적인 방법대로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늠하는 여인들하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세상과 벗된 것이 하나님과 원수된 것을 알지 못하느냐.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과 벗된다는 겁니다. 이거는 세상과 친구된 세상 사람들과 친구를 사귀지 말라 그런 얘기가 아니에요. 여기서 세상이라는 것은 제가 여러분 성경 찾기에 그것이 뭐라고 합니까? 갈라디아서 1장 4절에 뭐라고 나왔어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 스스로라 이 악한 세대에서 여기서 세상은 악한 세대입니다. 결국은 사단의
통치 아래,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이 세상을 여기서 세상이라고 그래야 하는 거예요. 그리고 요한일서 5장 19절은 뭐라고 그럽니까? 또 아는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서 처한 것이라 그랬지요.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속했다고 그랬어요. 사단에게 속하는 겁니다. 여러분, 제가 주보에 있다가 다 하나씩 깨놨는데 지금 빼버렸어요. 주변에. 지금 여기 세상은 어떤 거예요?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것이 바로 이 세상이라는 겁니다. 거기에서 세상과 벗된 것이에요. 우리는 항상 뭐라고 그래요? 요한일서 5장 19절을 보는 것 같이 우리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그랬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데 우리 삶이 세상과 벗된 겁니다. 사단의 권세 아래에 있는 그것을 즐거워하고 그것에 중독돼서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의 삶은 어떤 삶이냐면은, 원래 우리의 삶은 하나님과 원수된 삶이었어요. 사단의 지배 아래에 있는 삶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세상은 다 어떠냐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 사람들은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이 세상은 공중의 권세 잡은 자, 마귀, 사단의 지배 속에 있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를 흘려서 죽으심으로 인해서 우리의 죄값을 치르시고 우리를 거기서 구해낸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에 속하는 것, 사단의 권세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께 권세 아래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에 속해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5장 19절에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고 온 세상은 악한 자에게, 사탄에게 속했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원래 우리는 이 세상에 속해 있는 사람들입니다. 악한 자에게 속했던 사람이에요.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구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10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곧 우리가 다 같이 읽어봅시다. 로마서 5장 10절 시작.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화목하게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는 겁니다. 우리가 원수 됐을 때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이제는 우리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속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다시 세상적인 방법으로 또 사단의 권세 아래 있는 그 방법으로 우리가 살아가서 되겠느냐 하는 것을 야고보 선지자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은 결국은 우리를 멸망하게 하는 것이다. 망하게 하는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은 멀리 떨어져 있는 이야기로만 그렇게 생각하면 우리한테 우리 마음에 감동이 없습니다. 이건 누구에게 한 이야기예요? 바로 우리에게 한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은 지금 내가 사는 삶이 어떤 삶인가 하는 것을 돌이켜봐야 돼요. 우리는 항상 근본적으로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죄값을 치른 사람들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피값을 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야 되고 하나님의 가르침에 따라 살아야 되고 오직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렇지 못한 것이 그 야고보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의 성도들도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지금도 마찬가지로 보면은 우리가 예수 믿는다고 하면서 우리가 예수님 말씀대로 산다는 것이 얼마나 그것이 우리에게 참 중요한 것인지를 깨닫지 못하고 그냥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과 사니까 그 방식대로 그것을 즐기면서 그렇게 사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세상적인 방법대로 산다 하는 것이 세상에 있는 것을 즐기지 마라 하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가 세상에서 사는 일 보면 어떻게 되는가요? 우리도 모르게 거기에 중독되어서 사단의 노예가 되는 것이 그것이 문제예요. 우리가 술을 보면은 술을 한 잔, 두 잔 이렇게 먹다 보면 나중에 되니까 거기에 완전히 중독되면은 가정에서 피해를 주고 주의를 청수도 제대로 못하고 하나님 일을 방해가 되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데도 또 중독되면 어떻게 되는 겁니까? 완전히 거기에서 노예가 되는 겁니다. 우리가 취미생활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중심은 하나님의 중심이 돼야 돼요.
그런데 이 취미생활에 어떻게 골프라든지 이런 것이 보통 토요일날 주일날 하니까 거기에 가서 이 주일 예배를 지는 것보다 거기에 중독된다면은 그것은 어쩌니까 마귀의 완전히 노예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 중심이 되는데 항상 사람이 세상 중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단의 권세에 완전히 거기에 사로잡힌 거예요. 우리는 항상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뭐라고 그럽니까? 그런즉 누구든지, 여기 누구든지는 모든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세상과 벗대고자 하는 자, 세상 것을 즐기고 세상 것에 중독되어서 거기서 벗어나지 못한 사람은 스스로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스스로 망하는 길로 가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야고보 선지자는 경고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사람이 되었는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이 되었는데 어찌 다시 세상으로 돌아가지고 오히려 사단의 권세 속에서 그 인생의 의미를 찾으려고 하느냐, 거기서 기쁨을 찾으려고 하느냐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빌립보서 3장 18절 19절 보면은 바울의 그 애타는 마음이 나옵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여러 번 너에게 말할거니와 이제도 눈물을 흘리며 말하노니. 그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은 그들이 지금 예수 믿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특별히 선택받은 사람인데,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데, 그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 로마 시대 당시에 주변에 있는 쾌락적인 삶, 거기에 매혹되어 있는 거예요. 빌립보서 지금 바울은 감옥에서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거예요. 그리고 또 교회 안에 보니까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자기가 교회 안에서 어떤 주도권을 잡으려고 하는 이런 사람도 있는 겁니다. 그래서 분쟁이 있고 다툼이 있고 세상적 방법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는 이런 사람이 있는 거예요. 그를 위해서 수없이 바울은 건면했습니다. 그래도 듣지 않으니까 여기로 뭐라고 했어요? 눈물을 흘리면서 너에게 말한다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하나님께 속해 이제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즐거움을 찾고 세상적인 것으로 하는 문제를 해결하려고 하니까 바울이 이런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원수가 된다고 얘기합니다. 그들의 마침은 멸망이요. 그리고 뭐라고 그럽니까? 그들의 신은 배요. 배라는 것은 쾌락의 상징이에요. 먹고 마시고 즐거워하며 인생을 이렇게 사는 사람들이 그들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의 영광은 그들을 부끄러움에 있고 땅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에요. 하늘의 일을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라 땅에 있는 것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기쁨을 찾고 즐거움을 찾려고 하는 이런 사람들, 그들은 그리스도의 원수가 되는 사람이고 그것이 마침은 멸망이라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지 말라는 말은 아닙니다. 얼마든지 이 세상에서는 우리가 격리돼서 살 수는 없잖아요. 그들 속에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들이 우리 세상 속에서 얼마든지 기쁨과 즐거움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거기에 중독돼서 한계를 넘어서면은 결국은 거기에 매이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 삶의 중심은 어떻게 되느냐? 하나님이 중심이 되야 돼요. 우리가 기쁨과 즐거움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기쁨과 즐거움을 누리는 그런 방법을 찾아내야 하는 겁니다. 우리가 오늘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세상적인 것에서 인생의 즐거움을 찾고 행복을 찾고 자유함을 찾으려고 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가능한 것이라고 얘기했어요. 그래서 우리 삶의 중심에는 항상 어떤 마음을 가져야 되냐? 한계가 불명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인가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됩니다. 내가 하고 있고 내가 이렇게 즐거워 있는데 이것이 과연 하나님이 기뻐할 것인가? 이걸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할 때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이고 나를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셨다는 그 십자가를 우리가 기억한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가 기억한다면 우리의 쾌락대로, 우리 이 바울이 이야기한 대로 먹고 즐기고 마시고 여기에서 이 세상적인 방법으로 우리의 인생의 아름다움을 즐거움을 행복을 찾으려고 하면 그것이 하나님의 원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게 되는 거지요. 그래서 항상 하나님을 생각하게 되는 겁니다. 바울도 그 이야기를 하고 야고보도 애타는 마음으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세상적인 방법에서 우리가 인생의 쾌락을 찾고 즐거움을 찾고 보람을 찾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은 뭐라고요? 우리를 질투한다고 이야기합니다. 5절에서 그 이야기하고 있죠.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이 어떤 줄로 생각하느냐? 여기에 대해서 많은 해석이 있는데 영어 성경에 보면 성령을 작은 푸뉴마를 스피릿이라고 하는데
우리 성경과 같이 성령이라고 하는 것이 대부분 다 그렇게 해석을 해요. 그러니까 여기 말씀대로 우리가 해석을 한 겁니다.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여러분의 마음속에는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십니다. 성령 하나님이 함께 계셔서 여러분들이 항상 믿음의 생활을,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신앙생활을 하도록 성령님께서는 여러분들을 주장하십니다. 그런데 항상 제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실게요. 우리 속에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 있는가 하면, 우리의 마음에 또 다른 우리 마음속에는 우리 세상적인 것을 즐기면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살아가려는 이런 욕망이 고철거리고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살려고 하면은 결국은 어떻습니까? 성령을 시기하게 만든 겁니다. 성령님은 우리를 질투, 여기 보면은요, 너희는 하나님이 우리 속에 거하게 하신 성령의 시기하기까지 사모한다 하신 말씀, 그럼 이 말씀을 지금 인용하는 것인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되냐 하면은 특정한 구약이 없거든요. 그러니까 구약 성경 전체에서는 그 하는 이야기, 전체적인 주제가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신데 얼마나 사랑하시냐? 질투하기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질투와 사랑은 동전의 양면이에요. 질투하지 않으면 사랑하지 않는 겁니다. 질투하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는데 그렇게까지 사랑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사는 게 아니고 세상대로 방법대로 살면은 하나님은 뭐라고요? 원수같이 여긴다는 겁니다. 원수의 마침은 멸망이에요. 그래서 애타는 마음에서 사도 바울도 이야기하고 야고보 선지자도 하나님을 믿는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우리가 사랑했나요? 하나님이 먼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사랑하고 관계를 맺은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와 언약 관계를 맺으시고 사랑의 관계를 맺으시고 우리를 사랑하셨어요. 그렇다면은 우리가 우리를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도 마찬가지로 하나님만 사랑해야 되는데, 그렇지 못하게 되면은 하나님은 그러니까 질투하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사랑한다, 그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 요한복음 4장 19절 말씀이 바로 그거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은 이런 사랑 관계에 있을 때에 우리가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하는데 우리가 죄를 짓고 질투하기까지 사랑하는데 우리가 악을 행한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방법 속으로 살아가려고,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인생의 즐거운 의미를 찾으려고 하고, 그렇게 되면은 결국은 하나님과 원수관계가 되니까 우리가 망하잖아요. 그러면 이 세상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망한 게요. 여러분, 우리의 삶을 한번 돌이켜보세요.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내가 신앙생활 하면서 예수 믿는다고 하지만 과연 나는 항상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느냐? 그렇지 못한 겁니다. 우리는 끊임없이 죄악 가운데서 갈등 속에서 세상적인 방법대로 이렇게 사는 것이 우리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망하지 않는 이유는 뭡니까? 그래서 6절에 있는 겁니다. 그러나 더욱 큰 은혜를 주시나니, 5절까지 있으면 우리는 절망하지만은, 그러나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 소망이 있는 겁니다. 이 더욱 큰 은혜는 우리의 죄악을 이기는 더욱 큰 은혜예요. 이것이 바로 이 본문 오늘 설교 주제예요. 더욱 큰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도 관계 있으면 관계가 깨지고, 관계가 깨지면 우리가 멸망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욱 큰 은혜를 주신데, 이 더욱 큰 은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이기는 더욱 큰 은혜예요. 죄를 질수록, 세상적인 방법대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과 관계는 멀어집니다. 그런데 이 죄를 이길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가 실감이 나지 않는데, 보통 보면은요, 어떤 인생에서 여러 가지 방황하면서 제약적인 이런 삶을 살다가 예수를 만난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 어쩌니까 막 감격해서 이야기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죄를 이기는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그 죄악을 이기고 결국은 하나님께 돌아오고 그러면서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가 그런 정도의 큰 죄악은 아닐지라도 우리는 삶 속에서 항상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과 관계가 멀어지는 이런 죄악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이것을 우리 스스로 한번 돌이켜봐야 돼요. 나는 과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하나님 방법대로 살았는가 하면 그렇지 못한 경우가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하나님의 구원에서 끊어지지 않는 것은 우리 죄를 이기는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가 우리를 지배하고 있기 때문에 그럽니다. 이것을 우리가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우리의 신앙을 힘없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더욱 큰 은혜에 대해서 히브리서 4장 16절에서 뭐라고 그럽니까?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에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여러분, 때를 따라 돕는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을 죄악에서 건지시고 여러분을 천국으로까지 인도하시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은혜로 붙들어 지었기 때문에 우리가 죄악에서 우리가 명하지 아니하고 그리고 또한 이 세상에서 끊어지는 게 아니라 천국 가는 그날까지 예수님께서 은혜로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 신앙을 지켜 주시고 그리고 천국 백성으로서 살아가게 하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20절에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넘쳐난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의 은혜는 이 세상의 어떤 죄보다도 그 죄를 이기고도 남는 은혜예요. 그것이 우리를 멸망하지 않고 죄에서 우리를 구원하고 또 우리가 희망을 갖고 살아가는 위대한 하나님의 능력이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 여기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이런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 안에서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항상 우리는 어떻게 되는 겁니까? 그렇다면은 내가 어떤 죄를 지어도 더욱 큰 은혜가 있으니까 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느냐? 그건 아니지요. 거기서 조건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뭐라고 그럽니까?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은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베푼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겸손한 자는 어떤 사람이 겸손한 자입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죄인입니다. 나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자녀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말씀대로 행하지 못하고 죄악과 허물 가운데서 내 마음대로 인생을 살았습니다 하고 자복하고 회개하는 사람들이 바로 겸손한 사람입니다. 하나님은 회개하는 심령들을 하나님은 사랑하시고 그들을 어루만져 주시고 그들을 하나님은 기뻐하시는 거예요. 여러분이 어떤 상황이 있든지 우리는 인간이기 때문에 항상 잘못할 수가 있고 실수할 수가 있고 그리고 또한 신앙생활하면서도 좌절할 때가 많습니다. 세상의 유혹과 욕심에 끌려서 우리가 넘어질 때가 많은 겁니다. 하나님의 더욱 큰 은혜는 우리를 이것을 이기는데 어떻게 이기느냐? 그가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용서를 구할 때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다 용서해 준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죄를 이기는 은혜가 그를 하나님께서는 바른 길로 인도하게 하는 거예요. 천국 길로 인도하게 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은 천국 가는 그날까지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여러분은 낙오되지 않는 겁니다. 여기 바로 우리의 소망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기 지금 인용하는 것이 잠언 3장 34절을 인용했다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은 거만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를 물리치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고 했어요. 그러면은 교만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는 거죠. 누가 교만하는 자냐? 누가복음 6장 24절 26절 거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러나 화 있을 자 너희 부요한 자여 너희는 너희 위로를 이미 받았도다. 화 있을 자 너희 지금 배부른 자여 너희는 줄이로다. 화 있을 자 지금 너희 웃는 자여 너희가 애통하여 울리로다. 모든 사람이 너희를 칭찬하면 화가 있도다. 그들의 조상들이 거짓 선지자들에게 이와 같이 하였느니라. 여기 특징을 보면 뭡니까? 지금이라는 말이 계속 나오잖아요. 지금 배부른 자, 지금 웃는 자.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는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은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익숙해 있는 사람이에요. 다른 사람의 칭찬에 익숙해 있는 사람은 교만한 사람이에요. 지금 배부르고 지금 웃기 때문에 어렵고 슬픔도 없고 어려운 일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를 찾지도 않습니다. 이런 사람에게는 뭐가 있다고요? 하나님의 은혜가 없습니다. 아니 내가 스스로 돈이 있고 내가 스스로 건강하고 내가 권력을 가지고 있으면 아쉬울 것 없는 사람이요 교만해져요. 그래서 이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어떻게 은혜를 찾아오느냐? 있는 것 다 없애버립니다. 건강이 어떤 분 보니까 이 조직폭력배에 있었던 사람이 되더라고요. 그분이 어떤 여자가 마음에 드니까 더군다나 그 목사님 딸인데 집을 쫓아가가지고 대문을 부수고 지붕을 뜯어갖고 밑으로 내려가가지고 그 잠자는 여자를 끌고 갔더라고요. 전라도 사람이에요. 전라도 광양에. 그래가지고 그 여자를 그러니까 아버지는 목사님인지 돌아가셨죠. 둘이 사는데 그래가지고 자기 부인이 되는 거예요. 부인이 맞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임신이 될 것 들어서 그때는 이제 장모님한테 가니까 이제 인증을 하는 거죠. 그런데 그분이 그러면 바로 이분이 바로 교회 다니냐? 안 다녀요. 근데 그 아들이 하나 이제 있었는데 5살쯤가 됐을 때에 이 팔에 사고가 나가지고 팔을 이렇게 잘라야 할 그런 상황이 됐어요. 그러니까 그 소리를 듣고 이분이 가서 막 이제는 자기 아내가 교회를 다니고 또 몇 번 왔다 갔다 했으니까 막 눈물을 흘리면서 막 만약에 내 아들 살려주면은 내 아들 살려주면 내가 예수 믿겠다고 막 가서 펑펑 울면서 그렇게 막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한참 울고 있다 나오니까 그때는 반반이라고 그랬는데 기적같이 손이 나왔다고 해요. 사람이 그러면 금방 교회 나가는가요? 처음에는 나가지. 그 다음에는 안 나가요. 이런 해 가운데서 이분이 나중에 어떻게 되냐? 전도왕이 되는 겁니다. 전도왕. 2,000명 정도 전도를 하고 처음에는 깡패식으로 막 강제로 데려다 놓고 여기 앉히고 그랬는데 그 한계가 있으니까 나중에 또 다른 방법으로 하여튼 그렇게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하시더라고요. 물론 이분도 이 강제로 데려간 것도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이분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고비마다 그 사람을 꺾습니까? 절망적인 상황인데 자식이 죽는 앞에서 강한 부모가 어디가 있습니까? 막 매달리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앞에 교만하고 우리가 모든 것을 가지고 있다고 우리가 또 내가 건강하다고 그럴 때 하나님은 그걸 꺾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누구에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나 보잘것없습니다. 하나님 나 살려주시옵소서. 나 용서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매달리고 간절히 예수하는 그 심령들을 하나님은 그들을 사랑하시고 더 큰 은혜로 보시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 믿게 하시고 예수 만나게 하시고 나중에 어떻게 해요? 더 큰 하나님의 일꾼으로 하나님이 사용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바로 여러분이 이렇게 찾아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고 우리가 무엇인가 내세우고 있으면은 그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오늘 하나님은 어떤 사람에게 은혜를 주신다고요? 겸손한 자에게 은혜를 주신다. 하나님 앞에 나와서 매달리고 은혜를 구하고 용서를 구하고 자비하는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사랑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남의 이야기만 보지 마세요. 우리 자신을 한번 스스로 돌이켜봐야 합니다. 나는 과연 하나님 앞에서 어떤 모습으로 살고 있는가? 혹시나 내가 지금 무엇인가 하나님 앞에 교만하지 않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돌이켜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있는가? 세상적인 것에서 인생의 낙을 즐기고 또 인생의 보람을 찾고 있지 않은가?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는 사람에도 불구하고 세상적인 방법 속에서 인생의 하는 의미를 찾으려고 하면은 그것은 바로 마귀에게 속는 것이고 세상과 벗되는 것이어서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고 하나님과 원수되게 하시고 그들의 말을 덮치면 멸망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삶을 돌이켜보면서 과연 내가 하고 있는 방법, 내가 하고 있는 삶이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인지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한 것이 아닌 것인지 우리는 스스로 돌이켜보면서 항상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손한 모습으로 참여하는 심령들이 되고
회개하는 심령들이 되어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더욱 큰 은혜로 여러분들을 아루만져 주시고 여러분들을 위로하시고 문제를 해결하게 하시고 극복하게 나가게 하는 거예요. 아까 그 자매가 있잖아요. 그분이 학교를 마친데 자기 집안이 다 망해가지고 원룸에, 그러니까 가족들을 다 근데 원룸에 살고 있었는데, 이분이 이제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이제는 삶이 완전히 그리스도의 그 아름다움을, 인생의 행복을, 예수님의 그 삶을 사는 것이 아름답고 행복한 것을 그가 알고 그렇게 살아갔어요. 여러분,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 방법대로 사는 것이 인생의 의미가 있고 행복이 있고 진정한 기쁨과 보람이 있다는 것을 실천해서 경험하면은 그 이전의 삶을 살아가지 않습니다. 이분이 그 서울역 앞에 보면은 이제 그 노숙자들이 있는데, 그 크리스찬들을 서클이랑 해가지고 그렇게 봉사활동하고 같은 모양이에요. 근데 거기 한 분이 싸우다가 다리를 다쳐가지고 피를 흘리면서 노숙자, 옷은 다 찢어졌고 그런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상황, 이제 노숙자니까 어디 가서 병원 갈 수도 없고, 그래서 자기가 자기 호주에는 돈이 2만 원 있었어요. 진짜 어려운 가운데. 그래서 그 위에 뭐 올라가가지고 옷도 사고 뭣도 사고 딱 가서 2만 원한테 딱 산 겁니다. 그래가지고 하니까 그 노숙자가 막 천사가 왔다고. 이거 나는 천사가 아니라 예수님이 보내서 왔다고. 그리고 이제 그리고 또 형제들을 통해서 그 옷 벗겨갖고 옷 입히고 막 그렇게 했더라고요. 그런데 이분이 이제 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원을 가야 되는데 집이 너무도 다 망해서 아무것도 없으니까 학비가 없지, 들어갈 등록금이. 근데 그 교회 목사님하고 한 번도 대면도 없는 어느 날 목사님이 자기를 부르더래요. 그러면서 어떤 장로님이 이름도 밝히지 말고 너를 주라고 나한테 줬다. 그래서 내가 너한테 준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받아가지고 나와서 이렇게 보니까 얼마가 들었냐면 그 봉투에가 200만 원이 들어있는 겁니다. 자기가 2만 원을 통해서 그렇게 사랑을 베풀었더니 하나님이 100배로 준 거예요. 100배로. 네. 이분이, 그래서 그러면 여러분,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보고 계시구나. 여러분이 하나님을 섬기는 모습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여러분의 손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게 하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내 마음대로 살아가는 것 같지만은 내가 어떻게 인생의 보람을 찾고 어떻게 인생의 의미를 찾고 어떻게 살고 있는지 하나님은 다 보고 계신 겁니다. 네. 우리는 이런 가운데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두려운 마음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여기 지금 이 말씀은 누구를 향해서 하는 겁니까? 모든 그리스도인을 대상으로 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바로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들이 하나님의 방법대로 하나님 안에서 인생의 의미를 찾고 행복을 찾고 보람을 찾고 해야지, 세상적인 방법으로, 세상적인 오히려 이 사단의 종이 돼서 사단의 이 노예가 되면은 결국은 그것은 하나님의 원수가 되는 것이라 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우리가 해야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하나님의 사랑 안에 살아갈 수가 있는 겁니까? 우리는 항상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에서 삶의 경계가 없어요. 다만 이것이 과연 하나님께서 기뻐하신 것인지 하는 우리는 생각해 보면서 다시 한번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려고 노력해야 되는 겁니다. 그 안에서 살 때에 진정한 사랑을, 하나님의 능력을, 하나님의 은혜를, 진정한 인생의 의미를 발견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안에서 진정한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의 모습이 거기에서 우리가 드러나는 겁니다. 여러분, 이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이제는 우리 삶 가운데 하나님을 경험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100배로 하나님께서 채워진다는 것을 우리도 경험한 사람이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할 때에 하나님께서 그 모습을 보시고 더 큰 은혜로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제약 가운데 있을 때도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는 더 큰 은혜로 하나님께서 우리가 주신다는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가운데서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가정에 더 큰 은혜, 넘치는 은혜 가운데서 항상 천국에는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가정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